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디도서를 통해서 1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살펴보았고, 또 2장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주는 바른 교훈,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장에서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선한 일이란 우리 자신이든 우리 이웃이든 그들에 대하여 기회가 생기는 대로 세상에서 기독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 기회를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 스스로 그 일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온 마음을 거기에만 두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난 시간까지 디도서를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5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으로서 교회 안에 찾아온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두 번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착한 심정으로 디도서를 제 생애에 두 번 다시 전할 기회는 이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충실하게 열심히 우리 바르게 공부해서 깊이 공부하고 바르게 전했다,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디도서의 강해를 오늘로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주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동반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항상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을 두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누군가를 꼭 동반했습니다. 때로는 디모데, 때로는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디도와 함께 다녔습니다. 일정 기간 바울은 지중해 연안의 큰 섬 중에 하나였던 그레데 섬에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그냥 그대로 그레데 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디도서 전체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면서 바울은 함께 그동안 동역했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레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것이 첫째 이유고, 또 두 번째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막 세워진 그 그레데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후임으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둔 그 두 가지 목적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생애를 통하여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람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남긴다 해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이 세상에서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해고할 수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세상은 그걸 말합니다. 부질없다. 그걸 가리켜 세상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오늘 본문에 그레데섬에 남기고 떠나고 나는 또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디도 같은 후임이 있었나? 나에게도 디모데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나? 이 질문에 참으로 내 생애를 통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신앙적으로 깊이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웠나라고 자문자답을 구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계속 잘 돌봐주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레데섬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세운 이 어린 그레데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또한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으면 디도서를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신앙을 잘할 수 있게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고 말하는 탈교회적, 무교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어딜 가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분 일을 해도 어디 저 상암동 가서 뭐 과일집에 가서 상암동 그 농수산 시장 안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 그 과일 청년 잡고 그 과일 집사님 그 과일 그분 잡고도 우리 교회는 행주에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먼 거리에서 집사님은 그 당당히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그냥 뭐 내가 전도하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나가든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탈교회적 무교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또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음하에 세계를 바꾸는 사역에서 교회가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후에 그렇게 예수는 심정으로 그레데섬 교회, 그 어린 교회를 세워나가고 디도에게 맡기고 떠나고 난 후에 그레데섬의 이 어린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가 자신이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떠나고 나서 그리하여 그는 그레데 교회의 그 안정을 갈구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실어서 오늘 이 본문 디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듯이 교회도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제목을 삼아서 교회 안에 찾아온 겨울이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침체를 겪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위기를 맞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듯이 개인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듯이 교회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냉기가 시베리아 동포처럼 냉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교회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겨울을 잘 넘기지 못하면 동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겨울을 잘 교회가 넘기면 꽃피는 화창한 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경험했던 겨울과 그 겨울의 원인을 살펴보고 무엇이 그런 동토 같은 그런 겨울이 그 그레데섬에 찾아왔는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이 겨울을 극복해야 할지 교훈하는 것을 주목해 봄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도 닥칠 수 있는 교회의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내에 논쟁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과 교인 중에서 이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밖에서 침투하는 신천지 이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작은 그 슬로건이 뭡니까? 신천지 제발 와라, 제발이 부르더라면 신천지 제발 좀 와다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슬로건입니다. 제발 좀 온다는 거죠. 신천지 우리 교회로. 남들은 대문자 맞게 신천지 확인 파악 5대 준수사항 해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러고 교회마다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발 와라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사실 밖에서 침투하는 이단은 대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보고 신천지 아니라 우천지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알기 때문에 제발 와라는 겁니다. 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본이 어떤 것인지 보고 우리 쪽에 동화되라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표명들에서 밖에서 침투하는 이단을 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신앙이 갑자기 변질될 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이 변질될 때,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을 때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교회 내의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3장 9절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주고에 대하여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은 뭐랍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후회한 후에 멀리하라. 9절에서 바울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레데 교회 사람들이 분명한 어떤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즉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어떤 진리라는 것, 근거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과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진리 추구를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에 이어
뭐가 납니까? 족보 이야기가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구약 성경이 나타난 인물들을 우상시켜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전통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우상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전통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게 초대교회 속에 그것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허황된 이야기를 근거로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맞다는 거지. 내게 맞다는, 그게 맞다는, 그것을 가지고 파벌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아브라함파다. 나는 다니엘파다. 나는 누구누구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하고 그걸 갖고 파벌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에 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분쟁이 나옵니다. 분쟁. 이어서 분쟁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인물들을 갖고 우상화시켜 이러다가 결국 그러한 이유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자기 정당화의 주장이 결국 분쟁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율법에는 두 가지 이단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한 율법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는 율법 중에 어떠한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이단은 무율법주의입니다. 구원파, 요즘 같은 그것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기도할 필요 없다. 그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내 친구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구원파, 자기 부인은 구원파 다니고 지는 어디 다른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그래 되니까 결국 이제 지금쯤은 모르겠습니다. 명분만 부부지. 이미 그때 이제 그 빚금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구원파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어. 야, 영수야. 우리 주영이 엄마가 구원파인데 구원파들은 구원받았다고 대해서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해. 그래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즐겁다고 이렇게. 그게 구원파래. 그처럼 무율법주의, 즉 도덕적인 방탕을 정당화하려는 그 무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을 어떤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율법도 무율법도 다 이단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무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둘 다 이단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여다볼 때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허황된 이야기, 필요 없는 이야기로 서로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디모데후서 3장 9절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패했다. 둘째로는 교리 면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할 진정한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교리적인 교육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찾아온 이러한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무익한 논쟁을 지양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8절과 9절에 보면 유익과 무익함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8절, 9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익한 것에 그것을 가지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고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깨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무익한 것, 정말 세상 말로 아무 영향가 없는 그런 걸 붙잡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시작되면 밑도 끝도 없고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 있고 결국 교제 또한 서로 간에 금이 가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하다는 겁니까? 자, 8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유익한 거 다시 한번 8절 뜻을 생각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그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고 유익한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적용 실천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것을 알게 하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익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유익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유익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근거도 없는 무슨 신화 같은 거, 아브라함의 신화, 다니엘의 신화, 이런 신화 같은 거나 족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개인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왜곡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 그레데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게 나무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교회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 이 갈등, 이 빗금은 교회마다 다 금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문제이지, 바로 그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문제이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이것을 바꾸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기에 이것이 바꾸어지면 타협될 수도 없고 이것이 바꾸어지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바로
유익한 것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저마다의 공동의 관심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만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의견이 갈라져 결국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레데 교회에 찾아온 겨울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익한 논쟁을 자제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였다면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찾아온 이러한 겨울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교리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뜻을 정하면서 다시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단에 관해서 바울은 단호합니다. 여기에 이단하고 토론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단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여호와 정의 오면 같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다 토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단호합니다. 띵동 아파트 띵동하고 이상한 데서 많이 옵니다. 쫓아나가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나가서 그럽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막 그게 훈계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바울은 이단에 관해서 대단히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이단들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그 흔적을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 되는 사람들을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여 의도적으로 이탈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이단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꾸만 그룹이 형성되고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낳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레데 교회 교인들의 그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파견했습니다.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12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를 내게 보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를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구나.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에 세운 이 조그만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 디도가 커버가 안 돼. 그래서 디도를 다시 불러서 다시 영성 재교육을 시키려고 대타로 디도를 자기한테 부르면서 이런 상황을 디도가 감당치 못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직도 어리다고 디도가 아직도 어리구나라고 판단한 바울이 디도를 불러들여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믿음을 세우기를 원해서 그 대타로 그동안의 지도로에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에 대타 지도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굴 보냅니까?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까지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건 뭐야? 내가 떠나니까 지금 이런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생겼다. 심각성을 느끼고 아데마와 두기고를 디도를 불러들이고 대타로 보내고 다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또 보냅니다. 급히 먼저 보냅니다. 급히 13절에 보면 급히 먼저 보내서 어떻게 했다? 13절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능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아볼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얼마나 그레데 교회 안에 냉기가 간들었다면 극단의 조치로 바울은 아데마와 두기고를 먼저 보낼 계획을 세웠으나 그 전에 그보다 더 급히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게 되는 이런 지금 긴박한 상황. 우리는 뭐 성경을 그냥 떠들지 읽으면 뭐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히 먼저 보냈다 하고 13절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보내서 그들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한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14절 뜻을 제가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네. 열매 맺는 이 좋은 신앙의 가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열심히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라는 이 한 어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급했으면 계획을 세웠는데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기로 했으나 그것을 갑자기 급 취소하고 급히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게 됐다. 율법 교사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게 됐던 이 급박한 상황을 우리는 바울이 이 한 어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아데만을 보내고 두기고를 보내고 또 율법교사 세나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고 또 디도를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지금 막 정신없는 상황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레데 교회 성도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예수는 바울의 뜨거운 그 심정을 깨닫게 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단에 속지 않도록 이단에 기웃거리고 빠지지 않도록 또 이미 확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기도와 말씀에 자라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서로가 뜨겁게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뜨겁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그게 속지 말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뜨겁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뭉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끝으로 디도서를 정리하면서 디도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가에 관한 그 바울의 격려를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모습을 그리게 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해야 되구나. 이렇게 교회의 겨울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서로의 유익을 위한 나눔의 공동체, 또 교리적으로 순결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오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원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교리적으로 순결한 공동체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계속 격려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져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선한 일을 하는 사오륙교회 하나님의 백성 사오륙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